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정복한 지역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싸운 내용이 약 7년 동안 싸웠어요. 그 7년 동안 전쟁한 내용을 몇 줄로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약속을 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되게 쉽게 막 전쟁에 승리해서 끝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간단한 내용들이 7년 동안의 전쟁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워서 이루는 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너무 금방 이렇게 응답하려고 그러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너무 금방금방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영적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금세 금방 그 비전을 이룬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기간도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남은 또 잘 자란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됐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은요, 뭐든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든지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신과 열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 과정을 겪어내고 나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칫하면은 비도덕적 인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도덕성 높인 건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적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이 삶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냥 비전 품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열려간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은 쉽게 약속했지만 이 7년 내내 싸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피곤하고 수고로운 삶이에요. 이 과정을 겪어내서 비로소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땅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녀 전쟁들이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의식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인내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기도하면 나갈 때도 때로 힘쓴 여정들을, 고된 여정들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그 선한 경쟁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세상의 룰을 가지고 경기를 해요. 그러면 그 룰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룰을 적용하지 안 하고, 100m를 달리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m부터 달리게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이 달리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더 많이 훈련하게 만들고, 때로는 더 많이 잠 못 자게 만들고, 때로는 더 많이 피곤하게 만들고, 그 과정들을 겪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견뎌내느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다 보면 더 빠르게, 더 능력 있게, 더 힘차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을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기도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더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더 인내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더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기드본 주민 이외에는 이스라엘 화친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20절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첫째,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따라 나왔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이겨볼까?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선한 싸움을 써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게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을 잃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애매한 사람과 싸워요. 대상을 잘못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도 의도도 뜻도 수단도 다 선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선함에게 그 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끝내 선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맛보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완악함을 갖게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 승리를 정치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여기 말씀 묵상하다 하고도요, 참 하나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싸우러 다니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5개국 연합국이 싸우러 와서 한꺼번에 이기고, 또 북방에는 모든 나라 연합이 싸우러 가도 한 방에 이기고, 그래서 계속 싸우게 만들면서, 연합해 싸우게 만들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쉽게 싸우러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족속으로 싸우러 갔다면 7년 만에 전쟁이 안 끝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궁극적인 승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왜 완악하게 만듭니까? 홍해에 그 위대한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6월절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만들고 6월절을 놀라운 작전을 하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궁극적 의미가 뭐냐, 인류 구원의 의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위대한 계획들이 있으세요. 오늘 볼 말씀 보니까 기본 족속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승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과 화친하고 저 사람과 화친하고 저 화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 가나안의 문화를 견뎌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전쟁을 치러야만 했지만 더 완전한 승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진정 회개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진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안 됐다, 죄를 지었다, 생각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망해야 맞아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일어나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잘못될 때는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가져내야 돼요. 이게 살아내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려면요, 이 나의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야 됩니다. 그 앞에 눈물 흘리고 눈물 짓고 회개하고 가슴 찢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메말랐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한다, 특별하게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더 큰 위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완고하지 않도록, 완고하면 심판이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마음에 눈물이 회복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은혜의 기간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회개할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뭘까요? 바로 아낙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은 정말로 심히 풍요로운 땅입니다라고 했다가, 하지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옛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대상이 오늘은 정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했다고 실은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었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극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계속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안악자손 같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싸워 이기게 만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10스텝 교재 우리 목자 모임도 읽었고 우리 이제 리더 교육도 했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보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분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네. 그리스도 온전한 삶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하다고요? 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언제만 살 수가 있느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갖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별 노력을 다해도 안 돼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 살아가면 돼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만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의 정신,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싸움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됐다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결단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고백해서 그 고백이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명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사명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뜨거움이, 그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